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10여 년에 걸쳐서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줄 계획을 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사실상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그 무렵에 바울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선교지 저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땅끝은 당시에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 그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런데 스페인까지 나아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 캠프,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로마 교회 지역으로 자리를 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상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지중해 여러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고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 가운데 그 모였던 제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에 받았던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명절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전도하거나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특별히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저 로마 교회를 나의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그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은 대체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직접 세우고 직접 관리했던 교회
그 제자들이나 그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생면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자기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모든 복음의 핵심들을 총망라해서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그 교리 이 모든 걸 총집약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이런 세계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큰 부흥의 동기를 얻고 또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엄청난 역사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반지 이런 걸 잘 끼잖아요. 반지. 그 반지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 보석이 박힌 부분, 그 보석이 바로 로마서 같은 것이다. 극찬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밝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기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시간에 바울의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밝히는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바울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완전히 속박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serva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나 servant보다 더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slave, 노예 그런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제일 유명한 영화의 배너 있잖아요. 그렇죠? 배너. 그 배너 주인공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로마 그 해군 그 해전을 하는 그 군함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착고에 묶여가지고 노를 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슬레이브, 둘로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둘로스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부정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6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 땅을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경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예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규례를 안식년이 되면 지켜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5장 같은 데 보면 이 노예를 풀어주는데,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풀어주는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이 종이 한 6년 정도 이 주인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또 그 집 식구들하고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 나가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도 되고, 그럴 때는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나는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종을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계속 그 집에서 살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한 가족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사랑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또 자유의 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주인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남은 평생을 내가 이 주인의 수발을 들면서 이 가정에서 이 식구들을 내가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종, 그 종의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에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그 추정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 8천만 명 인구 중에 무려 4분의 1이 노예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2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로마에서는 완전히 짐승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 사회에는 말하는 종과 말 못하는 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종은 노예들, 말 못하는 종은 짐승들. 그래서 사람이 노예가 되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수많은 종들 중에 좀 예외라고나 할까? 그런 종들이 있어요. 뭐냐?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종의 형편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원로원이나 그 핵심 멤버들,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 귀족의 종이 되는 사람. 또 좀 더 크게는 로마 황실의 황제의 종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의 웬만한 자유자들보다도 부럽지 않은 큰 권세와 큰 부와 웬만한 어떤 권세들을 누리면서 일반 로마의 시민들이 부럽지 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어느 귀족들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자존심 상할 게 없다는 거.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파울로스,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13개의 서신서 모두에게 그 편지 서두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편지를 잘 안 쓰지만 편지 쓸 때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먼저 쓰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누가 쓴, 누구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관행은 편지 쓰는 사람을 먼저 밝히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모든 편지들마다 자기를 먼저 밝힙니다. 그때 뭐라고 썼느냐?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좀 뭔가 그 정확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자기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3장까지 계속 사울 나와요. 그러다가 13장 9절 이후부터 바울은 그렇게 바뀝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첫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헬라 문화권이고 로마 문화권이죠. 사울은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 사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항상 사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나는 이제 바뀌었어요, 바울이에요,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나는 여전히 사울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름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바꾼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그 열방에 선교하러 나갈 때 새로운 이름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조금 더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울은 원래 굉장히 집안이 좋은 그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밝힙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단 7명 뽑히는 최고의 율법학자요, 최고의 학자들에게 붙여지는 그 특별한 타이틀이 있는데 그 7명 중에 대표급이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대 수석 졸업생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나라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이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책들을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잖아요. 공자, 맹자를 공부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뭘 하냐면 천자문을 먼저 배웁니다. 이 천자문을 다 외워야만 공자나 논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뭘 하느냐?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이제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토라를 거의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 부모님이 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그 부모님이 그 사울 왕처럼 이 아이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은 헬라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을 동시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 3개국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온 이스라엘을 떵떵거릴 수 있는 율법학자, 서기관, 얼마든지 이 사회 지도급의 위치에 올라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선교하러 나갈 때는 나를 바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파울로스, 이 말은 just little,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스몰맨이에요. 스몰맨.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원래 성경에 관통하는, 이 창세기부터 관통하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자 원리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5장의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보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그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큰 자예요. 원래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주 열심히 있는 아들이었어요. 늘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집안에서 맨날 엄마 심부름이나 하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장자, 둘째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작은 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기쁘게 즐겁게 나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앞으로 바울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도보다 작은 자라 그랬지만은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 문화생 길리기아 다소에서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열심당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못하게 하시려고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과 이 사명감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육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만 했던 사울을 부르셔서 작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선교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주 앞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사울처럼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